오늘은 궁핍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이스라엘이 궁핍해졌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성경 읽어보면 집도 없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아주 궁핍해졌어요. 빈궁해졌습니다. 망했어요. 가난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왜 궁핍해졌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세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장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참 곤란한 일을 만났어요.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이집트 왕에게 잡혀간 거예요. 위기를 당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 왕을 혼내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금은과 노비와 양과 낙태와 이런 가축들을 무수히 딸려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거부가 돼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흉년 중에 농사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흉년 중에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어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거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기쁘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흉년 중에도 축복을 누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전쟁 중에도 축복을 누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너의 토지가 복을 받고 너의 짐승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거기서 뭐예요?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았고 그들의 손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는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민족이 또 있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궁핍해졌어요. 가난하게 됐습니다. 망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주저앉았어요. 왜 주저앉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무지. 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6장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학대를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궁핍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말해주기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기적이 안 보이죠?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의 흔적이 안 보이죠? 그런데 왜 지금은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신이신데 나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왜 지금 그런 축복, 왜 지금은 그런 보호하심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질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궁핍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궁핍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의 손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했던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지금 기도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왜 기적을 안 보여줘요? 하나님 왜 능력 안 보여줘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왜 달라요? 하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무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5절을 보실래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동일하게 너희에게 말씀하신 불길한 말씀, 즉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이렇게 질문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궁핍해졌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야죠. 근데 기드온은 엉뚱한 질문을 했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안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채찍을 들어 징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전쟁의 신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하게 편협적으로 자기 생각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라만 그것만 따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징계를 받아 궁핍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아는 기독교, 내가 정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궁핍하게 만든 첫 번째 단추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배교예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6장 25절에서 26절을 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신상을 세웠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세라 신상을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바알 제단 쌓고 아세라 신상 쌓아놓고서는 하나님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세계 각처의 유명한 모든 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이게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28절에 보면 온 성읍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거예요? 아니면 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요. 그럼 하나님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섬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영적인 배도를 행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도 다니고 무당도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신본주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사상, 인본주의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배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고 궁핍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뭐였냐면 신의, 충성, 의리, 사랑, 우정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문제였어요. 충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신의에 관한 문제였고요. 사랑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충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신과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 싸울 때 지켜주시는 신, 바알은 물질의 신,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 아세라는 아이를 잘 낳게 해주는 신, 이렇게 각각의 신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버니까 누가 필요해요? 바알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신의를 끊어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 신의를 보여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신의, 의리, 충성, 사랑, 우정은 함께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의리라는 것을 같이 지키고 신이라는 것을 같이 지키고 사랑이라는 것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한편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신의라는 것은, 의리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은 쌍방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어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배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궁핍하게 된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째째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이 타락해도 사랑하시고 배교해도 품어주시고 교만하고 불순종해도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구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락해도 사랑해 주시고 배교해도 품어주시고 교만하고 불순종해도 길을 열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더 신나서 배교하게 되고 인간은 더 신나서 타락하게 되고 더 담대히 불순종하고 교만해지게 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혼나야, 무너져 봐야, 망해 봐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되고 그렇게 참교육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충성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시려고 궁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예, 그 교육이 통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궁핍한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배도, 이것이 궁핍하게 된 이유였습니다.